사람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제목 같이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시작.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의 가르침의 요약이며 또 주제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중에 복 있는 사람 또는 다르게 말하면은 행복한 사람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라 할 때에 이것은 감탄의 외침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자여 이렇게 감탄을 할 때에 쓰는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어떤 분을 보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또는 무병장수하는 사람, 그리고 걱정과 근심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사람, 또는 자녀가 출세 가도에 오른 사람, 또 흔히 하기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사람, 하다못해 외모가 출중한 사람, 또는 학문이나 예술, 음악, 운동에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마음껏 펼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기 다른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끼고 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살펴보시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단 두 줄에 우리에게 두 줄을 통해 말씀하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먼저 소극적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자면요, 먼저는 말씀 그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 두 군데를 보니까요, 이 말씀을 악한 자들의 충고를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충고를 거절하거나 따르지 않는 자, 이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한 자의 꾀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충고를 거절하고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자의 꾀, 이 계획, 충고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물론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즉 악인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악인은 뭘 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고요. 사람을 공경에 빠지게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충고나 이런 꾀들을 거절하고 따르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건 좀 구체적인 것이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편의 전체를 볼 때에 악인과 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들 때에 이런 예를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10절 말씀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또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의 거짓된 충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복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시편에 있는 특별히 다윗을 대적하던 악의 무리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죄인에게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의 활동과 어떤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어떤 활동과 그들의 삶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 길, 그들이 어떤 사는 그들의 어떤 삶의 활동과 삶의 행위를 말하죠.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본절을 죄인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또는 죄인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잠언서 역시 잠언 1장 10절과 16절을 보시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길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내 아들, 우리를 크게 볼 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 아들들아, 내 자녀들아, 성도들아 라고, 너는 악한 자가 이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악인들의 어떤 충고, 계획,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원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오만한 자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입니다. 자,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 역시 다른 번역 성경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오만한 자를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는 이 뜻은 제가 보기에 같은 의미에 대한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나아가 성도를 비웃고 타인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욕심과 범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가진 자로서의 힘을 누리며 그 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연중에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그들의 삶을 은근히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불신자들의 그런 이 사고방식이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그것이 하나님 관계이든지 사람 관계이든지 간에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누구를 평가하고 교회 생활할 때에 마치 이 악인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돈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해서 불철주야 돈만 벌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왠지 그런 악인들의 삶의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듯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편에 대한 시편을 전공한 교수에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해 질문을 제가 했죠. 강의 중에 교수님,
교회 성도들이 악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10편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 교회 성도를 가리킵니까? 가리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편의 악인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실 아닌 줄 알았는데 어떤 이 전공자를 통해 확인을 해보려고 그랬죠. 그 교수 말은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에게 악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이런 얘기하면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연중에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의 길에 설 수 있고요,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쯤 우리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길은 죄인의 길이며 악인의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죄인이 아닌지 악인의 꾀가 아닌지 항상 살펴보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성공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악한 삶과 계획에 동참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삶의 형태나 삶의 방식, 그들이 사는 인생의 방법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 없으며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으며 오만한 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자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는 것입니다. 복된 자의 삶은 의인의 길을 갈 때 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면서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진리의 길이 아니며 모두가 부러워한다고 다 행복의 길은 아니며 모두가 다 행복의 길이다 말할지라도 다 복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길만이 행복의 길이며 복된 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죄인들 스타일이 아닌가, 저 세상 사람들의 악인들의 생각이 아닌가. 자,
복된 자는 어떤 자인가? 그 두 번째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자인가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1절과는 다르게 그 대신에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뭐 그런 뜻이겠지만 당연히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에 대한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이잖아요.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앞에는 장사도 없고요, 돈 앞에서는 자다가도 벌떡이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처럼 재물을 좋아함 같이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돈 한 뭉텅이 여기겠습니다. 승인척이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뭘 더 여러분 번쩍하고 퍼뜩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참 유치하게 비유하자면, 돈 한 뭉치가 있고 성정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돈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기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갈등 속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기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을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발견한다, 이렇게 다른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함으로 기뻐한다.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한다 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과 기쁨이 내포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병장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당연히 악을 좋아하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누린다면은, 성도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까? 말씀의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퍽 다행인 것은
그래도 원래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계속 많이 읽으셨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은 80 중반인데 고령인데도요. 내 오늘 성경 몇 장 봤대, 그걸 전화해가지고 가끔 저게 자랑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지만은 가장 읽지 않는 책도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건 제가 아주 20대 때에 대구 공원에서 놀고 있으니까 돌을 아십니까? 하면 제가 찾아놓길래 제가 농담으로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말을 하다가 이제 이단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인데 가장 읽지 않은 것도 성경이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길래 내가 일종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거든. 가장 잘 팔리는데 가장 잘 읽지 않아, 성경은.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도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정도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청비디안 시편 119편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71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뭐 이런 거 깨달아 봐야 알지. 그럴 수 있나? 천천 금보다 좋다는 거 거짓말 아니가?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10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이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자이다. 하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따르는 것이 복된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각줄을 달아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해놓았을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뜻이 묵상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항상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한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거죠. 주의 길들에 주의하였나이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조심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진리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그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말씀이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책이 좋길래 그랬나 싶어서 단숨에 다 읽었죠. 그 쉬운 어려운 신학책도 아니고 단숨에 다 읽었죠. 무식한 저의 평으로서는 도대체 이게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싶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뭘 잘 생각해봐도 이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만한가? 아무리 좋은 책도요, 그리고 한 번 읽고 나면은 또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좋은 책도 다 그래요. 제 경험으로. 그러나 성경은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왜냐하면 이 당시에 쓴 책이 아니고 먼 시대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 배경을 알고 지금 우리처럼 공부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지만요, 말씀은 신기하게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연구를 해도 다 하지 못합니다. 저의 개인의 평생의 꿈은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거 가르친다고. 대학원 가도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성경 자체를 배울 것은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다 혼자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바탕 베이스를 가르쳐 주는 게 신학 학문이지,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없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육자 생활 하면은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심부름하기 바빠요. 교회 일하기 바빠서 진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에 지금 한 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저에게 정말 좋은 시간이거든.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언제 한 번 더 이걸 다음 공부를 하면 같이 해보겠노? 이런 싶음이 항상 듭니다. 성경책이 위대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일하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는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는 그의 말과 생각과 사상에서 말씀의 향취와 향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달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얘기해 보면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이 많은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많다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란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며 말씀이 삶의 잣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80이 넘은 장로님을 제가 한번 알고 있거든요. 저 강도사 때 이렇게 그분은 집사님이었고 이렇게 교제를 나눴던 분인데 그분을 제가 근래에 만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들을 말씀들을 책으로 편찬하기 위해서 몇 년간 수년간 준비를 하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분은요,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그분을 제가 볼 때에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은 제가 애써서 주석책을 보고 이게 뭔 뜻인가를 막 고민해가지고 발견해 놓은 것을
그분은 그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알았더라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이게 왜 연결이 되는가 이게 자기가 알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영감이고 깨달음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 저는 볼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아닌 것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는 게 있어요. 있지만은, 그런데 보통 그냥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읽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에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이 있으면 이 산이 어떤 의미인지 구약에서 자기가 막 발견해가지고 이런 뜻이라고 이런 얘기를 자기 종종 했는데, 그런 것들을 책으로 모아서 이제 책으로 이제 한권으로 만들어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말씀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악한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에 귀 기울이거나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서 즐거움을 얻고 말씀을 삶의 잣대와 지표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